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연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양실 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채희가 온 줄 알고 이렇게 있더니 채희가 아니고 예린이 중고등부 학생인데요. 우리 예린이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손에 콜라를 들고 당당하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주려고 오나 보다 했더니 자기가 마시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니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번 겨울에 겨울 수련회 가면 안 돼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여름 수련회가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전도사님하고는 얘기가 다 끝났대요. 그럼 전도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예린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 4명이 서가지고는요 눈빛으로 빨리 얘기하라고 허락하라고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고등부 수련회 어떻게 했는지를 알거든요. 얘들이 고생을 엄청 했어요.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 물리고 숙소가 이제 그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잠자리가 좀 불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애들이 갔다 오더니 바로 가자고 지금 난리를 하는데 이게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갈 때 다 가자 해서 갔거든요. 애들. 근데 이번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가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여름 사역 평가회를 가졌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생각한 대로 안 돼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은혜가 없어 보이는데 아이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막는 길이니까 이번 겨울에 또 영화 유치부도 겨울에 수련하겠다고 성경학교 하겠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지금 잘 안 모이려고 하는데 모이려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누구와 비교되느냐? 다윗과 솔로몬과 비교되는 왕입니다. 그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는 일, 보수하는 일에 제일 먼저 힘을 썼습니다. 그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한 일이 그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그 다윗이 행한 일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성전을 다시 짓는 마음으로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 이게 이제 제일 첫째 해 15일이 원래 이제 6월절인데 이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 날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수리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에 모았다는 거예요. 이 동쪽 광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그게 동쪽 문이에요. 이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 가는 자는 다 절대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동쪽 문에 모아놓고 광장에 모아놓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에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왜 보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신의 마음의 서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서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지금 주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보수하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동역자를 초청합니다. 이 동역자,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하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동역자를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돕는 배필을 많이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돕는 배필이 너무 많아도 쉽지 않고요. 한 사람도 이미 능이 차고 넘쳐서 괜찮습니다. 동역자. 이게 이제 우리 김하연 목사님 마음이 열정이 넘쳐서 막 돕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하신 건데 이제 가끔 그런 말이 나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이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마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성전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복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나라 위에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그 질서대로 체계대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너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 가지를 구할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시편 27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오늘 다윗도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구할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구해라 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바로 그것을 나는 간구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오직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올바르게 기도하면 나머지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믿음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서원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서원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 대표적인 게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아멘 집사님, 아멘, 그 마음의 서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서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우리의 마음의 서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멘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서원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내 마음의 약속이에요. 서원도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서원하게 됩니다. 예배에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서원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일을 주께 간구하오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주께 이것을 갚겠습니다. 은혜는요, 거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지만 은혜는요, 반드시 그것을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서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서원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서원을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목사 된 것이 제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목사 됐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우리 박 전도사님께서 저를 놓고 썬다신 같은 목회자가 되라고 기도하셔갖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분이 서원하셨어요. 제가 서원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저를 볼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그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서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대신해서 서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로 인치심을 받을 때 주님께 이미 다 서원하셨습니다. 제가 언제요? 내가 언제 서원했지? 목사님, 뭘 제가 서원했나요? 뭐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세례를 주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아마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주일성수, 예수님 믿고 주일성수 잘 하시겠습니까? 예, 그 서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주일성수 하겠다. 이거 서원이에요. 서원인 줄 모르고 계셨죠? 이 서원입니다. 왜 주일성수를 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다는 증거로서 주일성수 하겠다고 서원하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하셨다니까요? 그 질문이 당연히 나간다니까요. 그 예 했는데 기억 못 하시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헌금 생활을 잘하겠다고 서원하셨어요. 우리 교회 헌금 액수가 많아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 뺏어가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심으면 더 복을 주시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서원하셨어요. 내가 언제 하셨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잘 해보시면 헌금 생활 하겠다고 서원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서원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이것이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성수 안 해보십시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믿음 좋은 분들도 주일성수 안 하면요, 한 주, 두 주 빠지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믿음이 사라집니다. 헌금 생활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헌금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이게 믿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희한해요.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제가 그 산 증인. 헌금 생활을 제 계산대로 하니까 이게 믿음이 도저히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몸된 교회 봉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감동 주시는데,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봉사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주께 우리가 서원드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서원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서원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다 아멘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 때는 그 말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주께 서원한 것을 주께 갚으면 반드시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주께 서원한 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니까 레위인들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들이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깨닫고 먼저 자신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에 오늘 히스기야 왕을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핫과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그리고 엘리사반이라고 하는 이 가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야 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웠던 아삽과 헤만이라고 하는 찬양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찬양대는요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이 찬양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능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한 직분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일에 찬양대의 가운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찬양 이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전을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수축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마치게 되자 히스기야가 원했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침 일찍 그 예루살렘의 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나라와 성전과 백성들을 위해서 숫송아지 7, 그 다음에 순양 7,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7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찬양대가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악기로 연주하고 백성들은 그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정말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정말 악기에 능한 찬양대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수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뭐 드럼과 뭐 우리 피아노님이 계시고, 뭐 신디, 뭐 베이스, 기타,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찬양대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대가 찬양을 연주하고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너무 아수르의 억압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고난을 당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갑자기 이 백성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백성들이 그날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화목 예물로 숫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이 왕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너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예물을 잡아야 되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예물을 한꺼번에 갖고 오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준비되지 않은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감당이 안 될 때에 레위인들이 나서서 제사장들 도와 이 모든 일을 은혜로 잘 감당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대하 2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목이 나올 텐데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자원하는 심정이 되었는데요, 자기 것을 마음껏 드리는데 놀랍게도 드리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드린 자의 기쁨이 넘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받는 거예요. 이 받는 기쁨은요, 한 사람만 누리게 되는데 드리는 자는요, 그 드리는 자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드리는 기쁨은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갑자기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서원을 두고 마음에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받고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보다 더 큰 일을 행하려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라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솔로몬 이후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3번 절기로 총회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매주일의 예배, 우리가 절기를 따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라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같은 거예요.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유월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은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기쁨을 즐기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에 보발꾼들을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까지, 이미 멸망해서 다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초청합니다.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순종하는데요. 그 일은 준비된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히스기야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섬기면서 모든 것을 다 조공으로 바쳤고, 심지어는 군대마저도 다 약한 군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자신의 손에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역대하 3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으나 너무나 급박하게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유월절을 잘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의 첫째 달 되는 니산월 15일 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14일 날 밤부터 15일부터 이제 그 무교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첫째 날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도저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급하고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이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우리도 못하는 것을 네가 하겠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아무것도 없는 너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뜻을 세우고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에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에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소리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이는요, 우리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조롱하고 비웃을 일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그 일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이에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니까 그들을 비웃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 일에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유월절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두가 참여한 여호와의 성회가 된 유월절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백성들의 죄가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에는 병들어서 하나님의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규례에 정한 대로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이 성회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규례를 어기고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병들어서 부정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룩함이 회복되고 백성의 죄가 사하여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찬양, 진정한 찬양이 일어나고 또 이 모든 일에 수고한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일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7일 동안 전심으로 그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7일을 더 함께 이 무교절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합 14일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이 유월절의 기쁨이 컸던지 오늘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큰 기쁨이 임하였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것을 양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리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것은 예배가 회복된 것에 대한 결과예요.
먼저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서원했던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죠. 그 시작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에서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서 그냥 그 준비된 대로만 지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써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주께 서원한 것을 지켰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가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킨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절기가 오늘 우리와 저 북녘 땅에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우리 창민교회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신 게 있는데 이 성탄절이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 성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지금 성탄절이요 예수님의 성탄절이 아니고 산타크로스하고 루돌프 사슴 코의 성탄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것을 감사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선물 주고받는 연인들이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그런 성탄절이 됐잖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절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그 감동을 주셔서요. 작년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년 성탄절에는 이제 올해 성탄절이 되죠. 올해 성탄절은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오늘 히스기야가 그 우리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한참 무더운 나이에 무더운 나이가 아니라 무더운 날씨에 무슨 성탄절 얘기냐 싶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4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보다는 적어도 2달이 많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예, 시간이 없어요. 더위가 아니라 지금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준비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히스기야도 시간이 없었고 우리도 시간이 없지만 저는 제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주시는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제게 감동 주셨던 그 성탄절의 절기와 맞닿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분들이 또 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성탄절을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이 아니고 다른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참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너무너무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을 놓고 이게 지금 큰일 났다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셨고 저도 지금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전 세계 방송과 온라인과 모든 자녀들까지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방송을 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그 깨닫는 분들은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거짓이라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거짓말은 관심 없는 거예요. 우상은 능력이 없어요. 나무와 돌에 새긴 우상은요,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이고 이것이 진짜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악한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말고 우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킨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의 은혜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마음에 품고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정말 이번 성탄절을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성탄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는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정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넘치는 하나님 부요함이 있어서 하나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마다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하는 자마다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순간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번 우리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정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서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주께 서원함으로 주님과 약속하여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에 우리 성탄절을 준비해 나갈 때에 여호와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풍성한 은혜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산업까지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서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전무후무한 큰 기쁨이 하나님의 희락이 넘치게 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여호와의 성회를 14일 동안 지킬 수 있게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께 섬김으로 하나님 모든 일에 넉넉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정을 좁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넓혀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이루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